네, 우리 안수영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아직 소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8주에 걸쳐서 전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스타일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적 스타일, 목사님들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예언자적인 스타일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뜩이나 이게 스타일이 좀 예언자적 스타일에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또 오늘 요한계시록의 또 이 말씀들이 대체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라기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책망의 이야기들이 주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대부분이 다 어떤 구체적인 악의 현실에 대해서 뭔가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필 또 이 2장과 3장 말씀은 제게 할애된 이 분량은 또 책망의 또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좀 죄송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을 또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 소망하게 하는, 우리에게 진짜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듣기 좋은 소리만 우리가 귀 기울였을 때가 우리가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글자가 아마 무슨 글자인지 아실 겁니다. 이 두 글자들은 지사문자라고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런 형태를 본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다가 점이나 선을 추가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를 지사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글자들은 이 지사문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글자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나무 목자, 이 글자에다가 밑둥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본, 그 나무의 뿌리를 상징하는 의미로 근본 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오른쪽 이 글자는 끝말, 그러니까 나무의 가지 끝에 달려있는 열매를 형성한 겁니다. 선을 그어서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글자는 끝말, 끝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들이 각자 어떤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아주 의미로운데, 특별히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네 삶의 가치와 또 의미들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그 뿌리, 즉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항상 질문하며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자기가 자만하거나 혹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 나간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우쭐거리거나 또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결코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생의 바른 뜻과 또 이 목적을 중요시하며 자신에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삶을 그 시간에 살아냅니다. 그러는 한편 외향적인 어떤 열매, 즉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에 치중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늘 남에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의 관계 중에서도 자신의 체면과 또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면 의식적으로 그런 일들은 피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뿐 아니라 신앙의 차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본디 지금 나의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근본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묻고 또 거기에 답변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생활의 근본, 즉 뿌리가 건강해야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내면이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들의 인격의 수준과 그 됨됨이, 이것들이 어떠한지를 진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끝말자처럼 드러나는 열매에 치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누가 자기를 알아봐주고 또 칭찬해주는 그런 일, 이런 일이라야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중에도 자신이 늘 독선적으로, 자기가 독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칭찬을 받는 사람이지만 결코 자신의 내면을 주체할 수 없는 공허감 때문에 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 공동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기쁨으로 시작했다가도 이내 칭찬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일을 끝내기 일쑤입니다. 또 여기서 또 다른 차원에서 심각한 부류가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겉은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합니다. 소위 양다리 신앙이다 혹은 실용주의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에는 철저히 자신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이 사대 교회에도 그 분위기에도 외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외양이 그럴듯했으나 성도의 내면, 즉 그 속사람을 키우는 일에는 소홀했던 겁니다. 요란한 빈수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원을 외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예배 때에 삶을 깊이 돌이켜서 자신의 인생의 뜻을 말씀에 세우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나갔습니다. 뿌리를 튼튼히 하는 대신 숫자와 또 재정 그리고 화려한 그런 외양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상당교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안세호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말씀이 기록된 구체적인 그런 상황과 또 정황을 잘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해석이 참으로 막연해지고 또 비상식적이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도 기록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또 상황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우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과거에 쓰인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을 무시하고 읽게 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슨 판타지 소설처럼 그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각종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막연하게 해석해서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인간 교주를 재림 예수나 혹은 하나님이라고 신봉하며 그렇게 패감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만큼 그 기록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 한국 청년,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과 또한 우리들의 신앙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아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이 사대교회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자 또 교회들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계십니다. 2장부터 이 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각각 교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6교회들 전체가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운을 떼실 때 그 교회의 잘된 점과 또 칭찬할 만한 점을 먼저 칭찬하시고 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시작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내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사대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상당히 부유한 교회에 속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에 로마에서 이 지역은 잠시 폐허로 방치되어 있다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에 여기가 굉장히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사대라고 하는 이곳은 아주 화려한 건축물과 또 많은 재정이 투자가 돼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이 소아시아 전체에 크게 이름이 나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 사대교회 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동네에서 반응이 이랬던 겁니다. 오, 그 화려하고 아주 큰 건물에 또 교인들 많이 모이는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부유하고 큰 교회라서 그 교회에는 늘 화려한 신앙의 컨텐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교회를 다니면 그 지역의 어떤 교회 교인들보다 훌륭한 신앙인이겠거니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편견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곧 죽은 자로다. 오늘날의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교회의 규모가 큰 대형 교회를 다니게 되면 마치 자신의 신앙의 됨됨이와 또 그 사람의 속사람의 인격의 수준도 마치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스스로 되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 충북 지역에서도 상당히 큰 교회에 속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됨됨이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의 규모에 비례해서 나의 믿음의 수준도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성장은 곧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마치 신앙의 공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면 우리가 어떠한 수준과 어떠한 퀄리티의 찬양으로 그렇게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달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연합으로 다른 교회들과 모이게 되면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지체들은 왠지 위축이 됩니다.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행사를 주도하고 작은 교회를 다니면 왠지 자신의 신앙과 인격도 작은 것처럼 기가 죽고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다가 교회의 규모의 이름으로, 교회의 예산의 이름으로, 또한 화려한 교회 컨텐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결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할 이유가 없고 또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깊이 되물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결코 요령이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과 그 인격이 덩달아 깊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이 중직자고 또 내가 태중에 모태신앙이었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혹은 주님 앞에서 학벌과 지연과 또 학연 또 혈연 이런 재력 이런 것들은 아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지금 내 삶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절박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또 직접 믿음의 실험을 우리가 감행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나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만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큰 교회에 기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의 이후의 삶도 어떻게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며 아니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픔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겠습니다. 많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보통 듣기 싫어하는 소리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며 또 이것을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진짜 살찌우고 또 우리의 속사람을 진정 든든하게 해야만 우리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이런 내면의 힘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살찌우는 소리는 대부분 우리가 결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리일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쓴소리와 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책망의 소리에 우리가 책임적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심지어 죽게 된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대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니까 나는 그래도 예배는 항상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의 이후의 삶에도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건 맞겠지? 마치 이런 믿음으로 예배의 관전자로 일주일 내내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다가 일주일에 잠깐 한 번만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죽게 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다는 그럴듯한 고백이 아니라 신앙적인 행위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의 됨됨이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는 그러한 믿음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행위가 지금 하나도 있지 않은 겁니다. 사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부자도시, 그리고 사치스러운 도시답게 사대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예배의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에는 결코 없는 우아하고 화려한 종교의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려한 면모는 있지만 결코 예배를 통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내면의 성찰로 인한 그러한 세계관의 변화, 이것으로 인해서 결단과 행동의 의지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결코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들도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귀한 예배팀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훌륭한 세션들, 그리고 그러한 목소리로 섬기는 귀한 찬양팀과 또 성가대가 있습니다. 또 재정의 규모가 작다면 결코 엄두를 내지 못할 그러한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선교팀, 봉헌팀, 그리고 안내팀과 영상팀, 매 예배 때마다 이 앞을 장식하는 또 현수막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마땅히 우리의 최고의 것들로 드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진정성입니다.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팀에서 봉사하든 간에 혹은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꿔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까? 또한 그간 행적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을까?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유와 또한 목적과 태도, 우리들의 이러한 자세를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껍데기들의 치중에서 정작 우리들의 내면은 말씀을 통해서 전혀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껍데기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지금 겉으로만 그럴듯한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보통 이 말씀을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교인들은 이런 관점으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뜨거웠지.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 회심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자금에요, 한국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요사이 신앙의 위기는 뜨거움과 열정이 부족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그러한 삶이 어떻게 우리를 정작 행복으로 이끄는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러한 가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부족한 까닭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세호 목사님께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였던 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주에 한 번 더 그 사람의 책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가 다른 책에서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 그 원죄는 곧 게으름이다. 그 중에서도 생각의 게으름이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근원적인 악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끔찍한 그러한 악행의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스캇팩에 따르면 이 세상의 끔찍한 악들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무심결에 내가 행한 그 판단과 나의 행동들이,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 행동이 종국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내가 깊이 사고하지 않는 데서 그러한 심각한 악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사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서도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방치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게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는 참으로 게으르게 대하는 것, 신앙생활의 예배와 관계 그리고 봉사에 임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곱씹어보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와 또한 이런 악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여기에 대해 고민해보지도 않고 이런 악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작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것, 악은 이처럼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의 가치와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깊이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또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에 약한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돌이키는 그 행동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죽은 것 같은 이러한 신앙을 유발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의 게으름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행동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회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부터 믿는 사람으로서 마치 믿음으로 실험을 해보듯이 그렇게 작은 실천에 임해보라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결단이라도 지금 당장 행동에 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를지를 네가 알지 못할 거다. 바로 주님의 감동하심, 주님의 놀라운 우리를 통한 역사하심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둑이 미리 우리 집에 곧 찾아올 것이다 예고를 하고 이렇게 옵니까?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천사소년 네티에서는 그렇게 예고를 장을 날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아마 80년대 또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예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차원에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가치와 그러한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만나 주실래야 만나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임재하셔도 결코 그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임재하심이로구나, 이것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유대적인 이해를 보면 이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다, 이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이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대체로 기록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깨끗한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는 그의 행실을 지금 자신의 환경과는 다르게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는다는 건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뜻을 세워서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바보 같은 이단의 교주는 그가 바로 이 이긴 자가 바로 자기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추종하는 그러한 껍데기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그런 이야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결코 흰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인생의 뜻을 세운 사람은 결코 그것과 자신을 구별해서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 곧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추구하는 거기 껍데기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있다, 이것을 당당하게 거부하는 사람, 이것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실험을 감행하는 사람, 이들에게서 경험되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6절을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억구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 모두에게 하신다 라면서 이 전체 예언의 끝에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억구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무에게서나 경험되는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묵직하고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됩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오늘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두가 듣고 예배당을 나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그냥 내가 멍하니 듣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 사람이 들어야 할 책망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자신의 삶으로 작게나마 작은 믿음의 실험으로 감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든든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튼실하게 만드는 소리는 때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닐지 모릅니다. 때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껄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음성에,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 우리의 자아를 지탱하는 우리들의 내면의 뿌리가 든든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맛보는 이러한 작은 구원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그 이후에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방에 기도해서 혹은 한 방에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이 갑자기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가 진짜로 믿는 대로 작게나마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때 조금 더 자라서 다시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실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곧 그가 보이는 신앙의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결코 그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그 실험실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작은 그 흰옷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나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붙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곧 이 세상의 희망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국 교회를 바꾸고 우리 한국 사회를 바꾸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귀한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상당 청년교회를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충북 지역에,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또 이 온전히 재물의 권세에 정말 모두가 다 넘어져서 그렇게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온 세상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그루터기처럼 나아가서 흰옷을 입고 나아가서 주님의 귀한 군병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희망을 보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상당 청년교회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리더를 뽑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박수와 격려로 우리 귀한 리더들을 세우고 또 귀한 회칙들을 개정해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만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주님 안에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기는 자로서 이 세상의 온전한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이후에 있을 총회와 또 우리나라와 또 지금도 선교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